저는 예술적인 감각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도 추사체 이 정도는 압니다. 물론 그냥 글씨 쓴 걸 보고 이건 추사체, 이건 아니야 이렇게 구별할 실력은 안 됩니다. 추사체라는 게 유명하다고 하니까 추사의 어떤 집이라든지 기념관이라든지 뭐 이런 데를 가서 이게 추사의 글씨구나 이렇게 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저같이 문외한임에도 불구하고 추사체를 조금은 알게 되고 또 그걸 보게 되고 때로는 보러 가게 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저보다 안목이 뛰어난 사람들의 역할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보다 먼저 추사를 알아보고 깊이 있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먼저 설명을 해 놓으니까 그걸 읽으면서 약간은 강제적으로 예술성을 갖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를 좀 잘 키우려면 미술 작품도 보여주고 음악 공연도 듣게 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그림도 그리게 하고 뭐 다양한 것들을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런 기회는 없었지만 저보다 훨씬 더 안목이 뛰어난 분들에 의해서 추사라는 걸 알게 됐고 그 이야기를 쫓아가면서 많이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추사 김정호는요, 세한도로 유명합니다. 근데 그는 그림만이 아니라 시와 산문에서도 되게 대단히 탁월한 그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그를 문인으로, 화가로, 학자로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또 그는 금석학이라는 분야에서 대단히 탁월한 성과를 이룬 사람입니다. 금석학은요, 비석이나 청동기에 새겨진 명문, 그걸 연구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지만 역사를 연구하거나 또 글씨를 연구하거나 등등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라고 합니다. 그 분야의 추사는 가장 으뜸이 되는 사람입니다. 또 그는 나무, 돌, 금, 옥 등의 전각하는 일도 아주 잘했답니다. 그래서 그의 전각 하나 갖는 거 많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원하는 거였다는 거죠. 이렇게 유명한 추사지만 당대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추사는 생각보다 크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추사의 글씨를 그 서체를 법도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괴기스럽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답니다. 그의 글과 그의 창작에 대한 반대 세력이 존재했고 그들과의 알력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서는 추사가 한참 밀렸던 겁니다. 근데 추사가 어떻게 유명해졌냐? 탁월한 안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추사의 독특함들, 예술성들 이걸 하나하나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중에 그 역할을 한 환재 박규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추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만년의 제주도 귀향살이로 바다를 건넜다가 돌아온 다음부터 마침내 남에게 구속받고 본뜨는 경향이 다시는 없고 여러 대가의 장점을 모아서 스스로 일법을 이루었으니 신이 오른 듯 기가 오른 듯 바다의 조수가 밀려오는 듯 하였다라고 평가합니다. 이 글 하나가 그 시대에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도대체 추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뛰어난 학자가 글을 신이 오는 듯하다고, 물론 귀신 신자를 쓰긴 하지만 신의 경지에 올랐다는 거죠. 또 기가 느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다에 조수가 밀려오는 것처럼 큰 감동, 큰 힘이 느껴진다고 썼던 겁니다. 물론 이 사람 한 사람의 말에 의해서 추사가 인정받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글씨에 대한, 그림에 대한, 시에 대한, 산문에 대한 탁월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탁월함을 잘 설명하자 사람들은 더 주목해서 추사를 보게 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안목입니다. 안목은 사물이나 현상을 보고 분별하는 식견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안목은 평범합니다. 그리고 그 평범한 안목은요, 탁월한 안목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림을 당합니다.
탁월한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 시대에 있는 봐야 할 것을 잘 보게 설명을 하면 일반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듣게 되고 그것의 저변을 확대하게 되는 거죠. 평범한 안목, 나쁜 거 아니지만 탁월한 안목을 만나면 삶이 바뀌고 시선이 바뀌고 선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안목에 대한 관심들을 가져야 되고 누가 탁월한가, 이게 시대마다 중요한 거죠. 예술의 안목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역사적인 안목, 지금 이 시대에 너무 중요합니다. 그 안목이 흐트러진 것 같습니다. 그 안목이 후퇴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 동향을 읽어내는 안목, 경제 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계신데요. 지나가다가 여기다 가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그분의 말을 따르면 그 가게 괜찮게 된답니다. 그분에게는 그냥 지나가다가 보이는 어떤 자리가 자신의 눈에는 새롭게 보이고 남들이 보지 못하게 보는 눈과 힘이 있다는 거죠. 경제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 안목 존재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안목은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는데 놓치고 나중에 봐서 보니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다 알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시대에서는요, 오히려 평범하고 상식적인 안목이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비정상 사회에서는 평범하고 상식적인 안목이 그 시대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유홍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술을 보는 안목을 높여야 하고 역사를 보는 안목은 깊어야 하며 현실을, 정치, 경제, 사회를 보는 안목은 넓어야 하고 미래를 보는 안목은 멀어야 한다고요. 안목이라는 게 똑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다양한 안목일수록, 그걸 갖출수록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왜 안목이 중요하냐? 사실 안목은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잘못 살아왔다면 그의 안목은 형편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 분야에서 성실하게 정도의 길을 걷기 위해서 애썼다면 그의 안목은 모든 영역에서 꼭 필요한 시선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여러 가지의 안목 중에 두 가지 안목이 신앙인들에게 추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을 보는 따뜻한 안목입니다. 신앙인에게 따뜻하다는 것은 그분의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이고, 그 따뜻함은 나와 내 새끼, 내 가족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 안목이 기독교인이 갖고 있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안목인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신을 보는 성경적인 안목입니다. 영적인 합리성, 말씀의 합리성, 그 얘기와 똑같은 얘기인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신을 볼 수 있는 합리성을 못 만들어낸다면, 안목을 못 만들어낸다면 평생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는 따뜻한 안목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보면 이유 없이 비난하고 비판부터 하십니까? 또 한 가지, 예수님을 알아보는 안목을 성경에서 찾으셨습니까? 아니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찾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찾는, 보는 안목은 성경을 통해서 형성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를 삼는 이야기로 채워져 있는 본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자신에게 제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도 그렇게 소개합니다. 저분이 세상 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요. 같이 보시죠. 35절에서 3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이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와 함께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인지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키웠고 그가 잘 자랐고 무언가 활동하게 될 정도가 됐더니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 발견해서 떠나버리면 보통 사람들은 그걸 배신이라고 합니다. 배반당한 겁니다. 세례 요한 입장에서 자신의 제자가 주님을 쫓아가는 건 생각보다 자신 입장에서는 약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예수님이 훨씬 높으시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창조주이시니까. 그런데 실제 그 현장으로 가보면, 당시로 가보면 예수님은요, 무명의 존재입니다. 세례 요한은 대단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나이는 똑같고 몇 개월 차이밖에 안 나는 선배가 세례 요한이지만 그 세례 요한은 이미 유대 사회에서 명성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도심이 아닌, 중앙이 아닌, 예루살렘이 아닌 변두리 요단강 변에서 사람들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사람들을 만나서 설교, 연설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사람이 모일 수 없는 곳에서 사람을 모여내게 하는 역할,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 세례 요한이었던 겁니다. 그의 설교는요, 대단히 힘이 있었습니다.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회개했습니다. 어떻게 인생을 바꿔야 할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고안한 게 무엇이냐? 그게 침례입니다. 이전에는 침례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이 새롭게 될 때 가장 강력하게 느낄 수 있는 방법 하나를 고안해냈는데 그게 침례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사람이 물속으로 들어감으로 옛 과거가 죽고 물 위로 다시 나옴으로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나중에 해석이 붙은 거지만 이 해석까지를 포함해 보면 침례는요, 그 당시에 대단히 파격적인 일입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했고 그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줄을 서서 따라다녔습니다. 그 중에 나름 으뜸이라고 얘기하는 두 제자가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 버린 겁니다. 그런 면에서 세례 요한은 대단히 마음의 크기가 웬만큼 큰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 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도 동요하지 않고 그 제자들이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 제자의 두 명은, 한 명은 안드레였고요, 한 명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가니까 예수님이 묻습니다. 무엇을 찾냐고. 그러자 두 사람이 그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선생님, 어디 묵으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와서 직접 보아라. 그래서 두 제자는 예수님이 머무는 곳을 갈 수 있게 됐고 거기서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그분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뭐 했을까요? 대화했겠죠. 물었겠죠. 때로는 토론도 했겠죠. 어떤 건 아는 것일 거고 어떤 건 전혀 모르는 것일 거고, 어쨌든 예수님은 그들과 같이 시간을 보냈고 그 예수님과 시간을 보낸 그들은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41절에서 4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안드레는 자기 자신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진짜 메시아를 만났다고 자기 형 시몬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으로 설명이 끝입니다. 성경에서 되게 아쉬운 게 많은데요, 성경에다 아쉽다 보면 되게 교만하게 보여서 말을 못하지만 사실 이런 부분에서
안드레와 그 무명의 제자와 예수님이 어떤 대화를 통해서 메시아임이 증명됐는지 좀 기록이 있었으면 좋을 뻔해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뭔 얘기를 했는지. 근데 결론만 나오는 거예요. 결론은 무엇이냐? 안드레는 메시아를 만났다고 확신했고 그것을 누구한테 얘기했냐면 자기 형 시몬 베드로한테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간 겁니다. 소개한 겁니다. 그게 전부답니다. 어쨌든 시몬 베드로는 메시아로 소개된 안드레를 통해서 메시아로 소개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긴 대화 이런 설명이 아니라 계명에 대한 이름을 지어주는 일에 대한 이야기로 메시아를 영접하는 일들이 전개됩니다. 원래 시몬은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헬라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게바란 이름은 아람어입니다. 원래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람어를 사용했죠. 그리고 베드로와 게바는 둘 다 반석이란 뜻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은 많은 대화를 하셨겠지만 사도 요한이 요약해서 기록한 내용의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아셨고 그 베드로가 무엇이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족한 점이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우유부단합니다. 굉장히 직관적으로 놀라운 말, 신앙 고백 이런 거를 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서 마귀 역할도 수시로 했던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그런 사람인 줄 아는 예수님께서는 그를 네가 지금 상태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석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조로 말씀하셨고 그 말에 베드로는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겁니다. 여기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면 우리가 많은 도움이 될 건데 이게 전부라는 겁니다. 이제 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서 제자 삼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빌립입니다. 43절에서 4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을 찾아가서 만났고 빌립은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빌립이 어떻게 제자 됐는지 안 나옵니다. 충분히 대화했고 충분히 증거가 있었고 그래서 제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빌립은요 즉각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가 왔고 나는 그를 만났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은 관심이 있었고요. 그때 그를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나다나엘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태어나지 않거든요. 본인이 끊임없이 성경을 공부하고 얻게 된 결론은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자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은 다윗의 가문의 시작이 거기고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거든요. 근데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왔다고 하니까 믿어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46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의 이 표현은요 예수를 무시한 표현이 아닙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에 충실하게 대답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 충실한 대답이 유대인들의 안목이라는 거죠. 그들이 넘어서야 되는데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은 말합니다. 직접 와서 보시라고. 직접 와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왜 나사렛에서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실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얘기는 다 생략해버리고 다르게 전개됩니다. 47절에서 48절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딱 한마디입니다. 간사함이 없답니다. 거짓된 구석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이 말은 이런 말이 됩니다. 거짓된 내용으로 그동안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걸 주님이 아신답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를 추가합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봤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또 다른 나무가 하나 더 있는데요. 포도나무. 이 두 나무는 메시아가 회복할 나라, 마지막 시대, 그때 등장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하고 미가서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만 보면요. 스가랴서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마지막 시대의 신호가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미가서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니까 신실한 유대인들은 그래 마지막 시대가 오기 전까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공부하자 이렇게 정합니다. 그러면서 뭘 하냐? 율법 공부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모여서 하게 된 거죠, 이게. 근데 그 현장을 주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봤을까? 두 가지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그분은 이미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한 지역 무화과 나무 아래 사람들이 모여서 신실하게 율법을 공부하면서 마지막 날을 기대하고 있는 무리가 있는 걸 본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율법을 공부하면서 신실하게 그분의 날을 기다리고 살고 있는 나다나엘을 알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이런 말이 됩니다. 나다나엘만 말고 그 시대의 신실한 사람들을 그분은 알고 계신다는 거. 그 이야기를 하자 나다나엘은 깜짝 놀랍니다. 나사렛 그것에 대한 의문 내려놓고 왜 베들레헴이 아닙니까? 질문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 고백합니다. 49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의 제자를 부르는 사건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너 나 따라와. 그러면 따라오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본문만 읽으면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니면 신비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신비적인 능력이 그 사람의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을 사로잡았고 그래서 끌고 갔다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은 그런 내용의 배우가 무엇인지 실제 내용은 어떻게 전개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들을 한 제자 한 제자 부르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드레의 경우는 또 무명의 그 제자의 경우는요. 직접 예수님을 선택하고 찾아갑니다. 그들의 안목이 중요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내려놓고 이건 배반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보내줬기 때문에. 진짜 메시아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한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에 의해서 빌립은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난 사람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구원의 대열에 참여했는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을 직접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두드리셨고 거기에 화답함으로 말미암아 제자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나다나엘은요, 그 사람의 일상을 깊이 알고 계신 주님이 자신이 알고 있는 나다나엘의 일상의 그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그것에 놀래서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따라갔다는 겁니다. 또 앞에 빼먹었지만 베드로의 경우는 그의 이름을 아랍어 이름 하나 더 지어주면서 게바, 너는 장차 반석이 될 것이다 하는 예언적인 선언을 통하여서 그 베드로가 제자 되도록 하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은 한 명 한 명을 부르실 때 전부 다른 방식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찾아온 자는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찾아간 사람도 있고 이미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베드로의 경우에는 미래의 네가 뭐가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해줌으로 불러내셨다는 거죠. 이 방식은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합니다. 여기 수십 명이 앉아 계시지만 그 수십 명 안에 주님의 부르심은 다 각양각색입니다. 각양의 각색이란 방법은 그분이 우리를 존중하신 겁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움직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부른 모든 방법은 똑같지가 않습니다. 100명이면 100가지입니다. 처음에 주님을 발견하고 쫓아갔던 사람이 두 사람이었잖아요. 안드레하고 무명의 제자. 근데 여러분, 그들도 똑같은 이해와 똑같은 신앙 고백으로 주님을 믿은 건 아닐 겁니다.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식을 택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왜 이 다양함을 인정하시면서 제자를 삼으셨을까요? 그 다양함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나다나엘이 신앙 고백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래, 내가 너희에게 뭐 해줄게, 뭐 이런 이야기를 설명하지 않고요, 갑자기 뜬금없는 이야기 하나를 던집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51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 어디 다른 데 있는 말씀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야곱 얘기 그냥 생각나시죠? 교회를 잘 다니셨네요. 뭐 야곱 얘기가 생각 안 나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창세기 28장의 야곱 이야기를 추약해서 요점만 얘기해요. 요점만.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은 진짜란 얘기입니다. 반드시 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확언한다는 거죠. 선언한다는 거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창세기 28장에 가면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치다가 노숙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잠을 자다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 속에서 환상을 통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의 하늘의 출입구, 그걸 확인하게 되죠. 이게 그때 그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인데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줄이고 요약하면 이런 말이에요.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걸 누가 완성하겠냐?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나는 베델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온 메시아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또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모든 일이 완성될 때까지 주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신답니다. 당신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겠지만 사실은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주님께 제일 중요한 건 당신이 하신 약속이고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최선을 다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방 읽은 앞에서 창세기 말고 우리 오늘 본문의 51절은요. 예수님이 추가하신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야곱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 거. 다시 보시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얘기합니다. 베델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 성전을 예수님은 어디로 보고 있냐면 자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 위. 자신이 이 땅에 성전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료하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성전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완료하시겠다고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그 선언의 중간에 제자들을, 그 일을 함께할 사람들을 불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양의 방법으로 부름받아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대단히 궁금해하는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목사님 또는 전사님 또는 학생부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답은요. 건방지다. 또는 지식보다는 순종이 필요하다. 또는 질문보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식의 말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요한복음을 읽다가 요한복음에 7기둥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 있을 거라고 스스로 생각한 다음에 우리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7기둥이 뭐예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딱 한마디로 몰라. 아니 뭐 부흥사님이 전에 설명할 때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소망이고 하나는 인내고 막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래도 몰라. 내 생각에는 그냥 기둥이야. 그냥 기둥으로 봐. 괜찮아. 얼마나 실망스럽든지. 그걸 좀 신비롭게 해석해 주셔가지고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야, 그건 멋진데? 이런 말로 하지 않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성전의 7기둥은 그냥 기둥이야. 그냥 기둥으로 봐도 돼. 그래도 그 본문을 읽을 때 불편한 거 하나도 없어. 사실 저는요, 그게 큰 도움이 나중에 됐습니다. 이유 없이 성경을 막 확대해가지고 이것저것 갖다 붙여가지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거.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것도 해봤거든요. 내가 만약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래서 내가 글씨를 쓰면 성경이 될까?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구약개론 시간에 성령의 감동에 대한 강의를 할 때 제가 손들고 질문했어요. 선생님, 제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글을 쓰면 성경이 됩니까?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저한테 너 학번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똑같은 질문을 저희 교회 청년부 목사님한테 던졌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 궁금한데 학교에서 물어봤다가 혼났는데 정말 제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글을 쓰면 성경이 됩니까?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 써봐. 쓴 걸 보고 얘기하자. 뭐 쓰지도 않고 성경이 되냐 안 되냐 말이 되냐. 제가 되게 어리석어갖고 써봤죠, 또 혼자. 그래서 한 장 정도를 썼는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어느 바울의 문서 비슷한 거 여러 가지를 막 혼자 상상해서 썼는데 그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스스로 알았죠. 나는 성령의 감동을 일단 안 됐고 아무리 써도 안 될 것 같다. 그냥 내려놨습니다. 성령의 감동이라는 정말 신비로운 사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은 그게 일어나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표준화된 게 없어요. 성령은 던져서 받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 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목사가 주는 건 그건 다 사입이에요. 성령은 스스로 일하세요. 찾아오셔야 찾아오는 것이고 역사하셔야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했던 우리의 선배들, 저자들은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런 사건이 없는데 있는 척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고등학생은 뭐가 제일 힘들었냐면 형제만 미워해도 살인이다. 이런 말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이다. 이런 말들이 미치도록 힘들었어요. 자기 마음속에 수없이 살인하고 수없이 간음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행동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형제를 살인하지 마음으로 살인하지 않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간음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 질문을 던지면 사람들이 같이 고민하자, 나도 그래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너만 이렇게 잘났어. 왜 분위기 망쳐? 따로 얘기해. 따로. 넌 너무 교만해. 그럼 물어볼 게 따로 있지. 그런 식으로 대응을 했던 거죠. 이게. 여러분, 질문을 막는 것은요, 안목을 좁히는 겁니다. 안목이 좁아지는 것은 인생에 굉장히 큰 실패를 만드는 원인입니다. 질문할 수 없고 답변할 수 없으니까 너무 헤매게 되고 그렇게 나이가 먹고 대학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CCC라는 선교단체를 나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요, 성경 2000번 읽은 선생님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만나게 됩니다. 그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나에게 오는 것을 내가 꿈에서 봤어. 이 정도면 웃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앞에 누구 얘기랑 비슷해요? 나다네일하고 비슷하잖아요. 놀라운 건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사입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깜짝 놀란답니다. 진짜요? 꿈에서 보셨어요? 갑자기 신뢰가 확 생기는 겁니다. 왜? 나를 눈으로 보기 전에 꿈에서 봤으니까, 환상에서 봤으니까 이 사람은 조금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대단히 괜찮은 사람인 거죠. 그리고 그 사람과 3일 동안 같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부터 교리를 배워요. 근데 그게 비유풀이에요. 그럼 나중에 그가 스스로 고백했는데 나중에 30년 돼서 알게 된 것은 그게 통일교의 원리강론이었어요. 또 원리강론 말고 각종 사이비에서 썼던 이상한 교리들이에요. 근데 그 전체의 핵심은 비유풀이에요. 여러분, 비유풀이는 푸는 사람에 따라 달라져요. 예수님의 비유 설교도 설교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 됩니까? 비유풀이 자체가 대단히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만 받아들여도 쉽지 않은데 사람들이 사방에서 풀어놓은 비유풀이를 계속 듣다 보면 방향을 놓치게 되고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분은 대학 이후에 30년 동안 그 교주를 쫓아다녔는데 그 교주가 JMS의 정명석입니다. 30년 지나서 알았습니다. 사기꾼이다. 근데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동안 30년을 바쳐온 생애가 아까우니까. 남이 풀어주는 성경 이야기가 왜 위험한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내가 푸는 건 위험하지 않나? 위험하죠. 그렇지만 내가 직접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을 부를 때 일관성 있게 쓰인 말이 있잖아요. 와서 직접 봐라. 너 나 직접 만나라. 나랑 대화하자. 그거죠. 어떤 질문이라도 던져. 내가 받아줄게. 근데 그 대화가 궁금한 것을 해결해 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사람, 그 인생 삶 속에 깊숙이 갖고 있는 문제들까지 끌어내는
그런 능력이 그분에게 있지 않았다면 각양의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모시고 살 수 없거든요. 근데 이 일의 가장 핵심이요, 와서 직접 보는 거였습니다. 오늘날 와서 직접 보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가장 쉬운 게 성경을 펴시는 겁니다. 영화 직관하는 거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미술작품 직관하는 거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을 직관하셔야 돼요. 근데 개역개정을 폈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좀 더 쉽게 번역된 성경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가 그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주문 같았다면 그 주문에 휘둘릴 필요가 없잖아요. 좀 더 쉽게, 심지어 어린아이 방식으로 이해했더라도 그걸 읽으면서 성경을 이해하면서 그래, 성경을 직관하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의 안목을 그래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 직관의 내용들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할 때 저는 아둘람이 좀 더 많이 성경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읽은 성경과 네가 읽은 성경이 어떻게 다른지 그렇게 나누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직관하는 사람들이 서로 자기의 직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풍성해지는 모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와서 보라고 하셨고 보여주셨고 보여준 결과 그들 모두는 그분의 제자가 됐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허술한 방법 같죠. 근데 아닙니다. 성경 직관이 우리의 안목을 제대로 만드는 데는 가장 큰 지름길입니다. 여기저기 많이 참고할수록 길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이 직관하시고 그 직관을 주변에 같이 대화할 때, 그럴 때 그 직관은 풍성해지고 여러분의 안목은 넓어집니다. 메시아이신 그분이 그 말씀 속에서 보이게 될 것이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될 겁니다. 우리 좀 단순하게 믿읍시다. 거창한 무슨 학문을 하는 것처럼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는 너무 거대한 무엇을 하는 것처럼 꼭 신학을 해야 될 것처럼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그 성경을 직관해서 안목을 키우는 일이 쉽지 않지만 해나가신다면 그게 쌓여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한 예수님에 대한 나름의 안목이 생기고 그 안목이 서로 연결되면서 예수님의 부분 조각들이 전체 조각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분의 나라에 참여할 때 내가 봤던 게 이 부분이었구나 라는 알게 되는 기쁨이 있을 겁니다. 가서 직접 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직접 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들려주는 해석을 듣고 싶어 합니다. 해석은 위험합니다. 해석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목사의 설교가 필요 없고 신학자의 성경 공부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말씀을 잘 보기 위한 보조 도구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신학자와 목사들의 이야기에 빠져든다면 결국은 본문은 놓칠 것이고 사족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사족을 따르는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직관하는 신자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만난 제자들은 전부 예수님을 직관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충분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그분을 봐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왜 다른 사람에게 그분을 봐야 한다고 얘기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그분을 직관해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직관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바람직한 신앙의 안목을 키우는 데는 지름길입니다. 그 길에 날마다 들어서려고 애쓰는 예인의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성경적인 안목, 말씀에 의한 합리성들이
우리 안에 꽃 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깊이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교회 프로그램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나눔으로도 충분한 그런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